갈증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말씀 앞에 서게 됐고 회개와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도는 영적인 배고픔에서 시작된 운동이 아닙니다. 말은 심령 대북운동이지만 그 출발에는 육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럼 얼굴 하신 분들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북운동 때와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짬뽕과 짜장면이 섞여버린 짬짜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신자들은 더 이상 믿음과 삶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천당에 간다는 이 달콤한 조미료와 꿀이 섞인 가짜 복음에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고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들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싸구려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되고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더 이상 교회는 존경받는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구제나 자선이나 하는 그런 기관 정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선택 과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소위 믿음이 그룹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따름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을 강조하는 그룹을 로마서파라고 부르고 싶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그룹은 무슨 파이겠습니까? 야고보파입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이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목숨처럼 갖고 있는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위 이신칭의의 구원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행함과 삶이 실종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되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 이 대목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를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trust, believe입니다. 이제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항복시킨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단계가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단계.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어떤 것이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 첫 번째는 말만 하는 신앙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고 병든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참 배고프겠구나, 참 아프겠구나, 이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로 이웃사랑이 풍성한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란 음식의 조미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쳐도 그만이고 안 쳐도 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화장을 해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주사해 보십시오. 시체가 일어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 아무리 1000번, 100번, 100만 번 입으로만 고백을 해도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운 날씨에 하기에는 좀 무거운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말씀이거든요. 행함이 없고 지식만 있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이신, 한 분뿐이신 여호와니라.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그건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줄 귀신들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근데 그런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